가르멜의 산길 제17장 의지의 첫째 정을 다루기 시작함. 기쁨이란 무엇인가? 의지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인가를 들어서 말함. 영혼이 지니는 감정, 의지가 가지는 애착 중에 첫째를 기쁨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쁨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 하는데 기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좋다고 생각되는 어느 무엇을 끔찍이 알면서 가지는 의지의 만족이다. 끔찍이 알지 않고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의지가 기쁠 수 없기 때문이다. 능동적인 기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니 영혼이 스스로 기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기와 안 하기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따로 피동적인 기쁨이 있는 까닭인데 이 경우 영혼은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더러 아는 때가 없지 않아도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기뻐하고 안 하고를 제멋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겠고 우선은 기뻐하는 대상이 분명한 능동적이고 자의적인 기쁨을 들어보겠다. 이 기쁨은 6가지 보배에서 생길 수 있는데 말하자면 현세적인 보배, 자연적인 보배, 감상적, 윤리적, 초자연적 및 영적인 보배 등이다. 의지를 이성의 한계 안에 두면서 이것들을 차례대로 다루어 나가겠는데 이는 행여 의지가 보배들에 헛갈려 기쁨을 하느님 안에 두지 않을까 두려워서이다. 우선 여기에 기초 하나를 다져서 항상 의지할 지팡이로 삼아야 하겠다. 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깨우쳐 주는 빛. 모든 좋은 일에 있어 우리 기쁨을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빛인 까닭이다. 이 기초란 하느님의 영광과 존영에 대한 것만을 의지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 곧 복음적 완덕을 따라 당신을 섬긴이라는 것, 이 외의 다른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와 이익이 없다는 그것이다. 제18장 현세의 보배에 대한 기쁨을 다룸. 이러한 것에 대한 기쁨을 하느님께 지향시키는 법을 들어서 말함. 우리가 말한 보배 중에 첫째는 현세적인 그것이다. 현세적인 보배라 할 때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재산, 지위, 현직, 입신, 출세, 자녀, 친척, 결혼과 같은 것인데 이 모두는 의지가 기뻐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을에 내세우는 부귀와 직함과 지위와 현직 따위를 기뻐함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부귀를 잔뜩 누리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그만치 잘 섬길 수 있다면야 부귀 중에 기뻐함이 당연하겠지만 저 현자가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전도 11장 9절. 가르친 대로 도리어 하느님께 죄짓는 원인이 되기에 말이다. 물론 현세의 보배 그 자체가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나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애착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에 정을 붙이면 하느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 하느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체가 곧 죄이다. 그러기에 현자가 죄를 면치 못하리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도 복음에서 재물을 가시라 하셨는데 이는 마음을 두고 재물을 늘리는 사람일수록 어느 죄의 상처를 받고 만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또 복음에 재물을 지니는 자, 즉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외치심을 보아도 재물을 좋아해서는 안 됨을 가르침이니
엄청난 위험에 뛰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험을 멀리하라는 뜻에서 다윗도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시편 61장 11절 하였다. 이렇듯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 이상 논증이 필요 없다고 본다. 성서를 인용하자면 한이 없을 터이고 솔로몬이 전도서에다 재산의 해를 든 것만 해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던 사람으로 그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잘 안 나머지 말했던 것이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니 모든 일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전도 1장 14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 5장 9절. 그리고 일껏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전도 5장 12절. 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몇 해를 두고두고 쓸 재산이 모아졌대서 기뻐할 적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내 영혼을 되찾아 가리라.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루카 12장 20절 하였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죽을 때 그의 모든 것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시편 48장 17절에서 19절 라고 가르쳐 부러움 대신 차라리 가엾게 생각해야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기나 제 형제가 부귀를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한 부귀를 지녔대서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부귀를 가지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느님을 섬김에 쓰는 경우뿐일 것이니 그렇지 못한 때에는 부귀에서 아무런 덕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직함이나 현직과 같은 나머지 제보도 마찬가지이니 그것들을 가지고 하느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다 더 안전하게 가지 않는 이상 이를 기뻐함은 헛된 일이다. 더구나 하느님을 보다 더 섬길 수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똑똑히 모르는 바에야 꼭 그런 듯이 기뻐함은 당치 않은 노릇이다. 이따위 기쁨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 주께서 온 세상을 벌어들인다 해도 제 목숨에 손해를 본다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 16장 26절 하셨으니 하느님을 지극히 섬기는 일이 아니면 기뻐할 까닭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자녀가 많고 그들이 잘 살고 잘생기고 재간이 있고 행운에 총하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기뻐할 것이 못 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미모와 부귀와 왕자의 혈통을 가졌대서 그게 무슨 쓸데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까닭이다. 2 사무 14장 25절. 따라서 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한 것은 헛일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자식을 열어두고 싶어함도 헛일이니 그들의 이런 소원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망치는 것이다. 태어난 자식들이 착해서 하느님을 섬길는지 그것은 모를 일, 자식 덕을 보려다가 되려 그 희망이 걱정으로 변할 줄을 누가 알겠는가. 몸 평키와 위로 삼음이 되려 고생과 슬픔이 되고 바랐던 명예가 불명예로 변하며 자식 때문에 하느님께 죄짓게 될 줄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는 자식들을 불리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는 자기네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하신 것이다. 마태 23장 15절. 만사가 뜻대로 순조롭게 된다 해도 기뻐하기에 앞서 두려워해야 됨은 이 때문이니 순경일수록 하느님을 잊을 기회와 위험이 더 큰 법이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를 깨우치면서 웃음이란 얼빠진 짓이라 향락에 빠져보아도 별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의 뜻은 정녕 이러할 것이다. 즉 만사가 나를 보고 웃음으로 대해줄 때 나는 이를 기뻐함이 속음과 잘못으로 알았다. 영원한 복이 따라올 줄을 까맣게 모르면서 빛 좋은 기쁨과 웃음만을 기뻐한다면 의심 없이 큰 잘못이요 어리석음인 까닭이다.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전도 7장 4절 하였다. 기쁨이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사물을 헤아려 보지 못하게 하나 슬픔은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사물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똑똑히 보게 하는 까닭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시 현자는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고 이르는가 하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산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혼으로서 하느님을 더 섬길 수 있을는지 그 여부를 확실히 모르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갖고 기뻐함도 헛된 일일 것이다. 성 바오로의 말대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결혼이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탓으로 하느님께는 오롯이 드릴 수 없는 계기가 되는 것을 차라리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는 말하였다. 그대가 아내와 이미 헤어졌습니까? 굳이 아내를 얻으려 하지 마시오.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내시오. 1코린 7장 27절 29절. 사도는 또 우리가 현세의 보물을 들어서 말한 것과 한데 묶어서 다음의 말씀으로 이를 가르쳐 주신다. 즉 형제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그때가 줄여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우는 사람은 마치 울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며 기뻐하는 사람은 마치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고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마치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시오. 1코린 7장 29절에서 30절. 이는 모두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기뻐함이 헛되고 쓸데없음을 깨우쳐 주는 말이니 무릇 하느님께 대한 기쁨이 아니면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